우리는 좀 천성적으로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탓하기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기분의 상태를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 그걸 우리가 탓이라고 하죠. 날씨 탓, 부모 탓, 정치 탓, 교회 탓, 배우자 탓. 끝은요, 이 탓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탓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문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외부 사람과 환경에서 찾는 이 탓으로 돌리고 나면 자기에게는 책이 없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을 탓하기만 할 때에 그런다고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탓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렌지 과즙을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오렌지 과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오렌지 과즙이 나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오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느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짜고 어떤 도구로 짜는지, 또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렌지를 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쥐어 짠다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때에 이 나오는 이 기분과 감정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쥐어 짜는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처한 환경은 우리에게 사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할 뿐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탓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선택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부의 환경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가 참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원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자신이 있는 화를 분출해내는 것이죠.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할 속에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다 가다고 누군가 이렇게 위험하게 차를 끼어든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화를 내죠. 어떨 때는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쌍욕을 해대죠.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서 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도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죠.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를 걸거치게 만들면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사실 어떨 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어떤 조금 그런 상황이 와도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분노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를 만들기 때문이죠. 미국의 여성사회운동가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가 없다. 예.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 외부 여건 이걸 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더 좋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른다면 불가능한 말씀이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너희가 기뻐할래? 감사할래? 기도할래가 아니라 하라입니다. 뭡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유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탓하지 말고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난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는 그 말씀 앞에 늘 항상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며 나가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틀 타네라는 그 유튜버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분은 대학 실패 이후에 인도로 도망갔대요, 멀리. 그래서 떠돌다가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실력도 쌓았습니다. 근데 졸업 후에 취직도 결혼도 다 접고 지금 시골로 내려와서 유튜브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올린 글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나는 유랑민의 삶을 꿈꿨다. 늘 한국을 떠나고 싶었고 외국에 가면 기분이 좋았다. 딱히 여행을 좋아한다든가 외국을 선호한 건 아니었다. 당시에 내가 자꾸만 해외로 나가려고 했던 건 그로부터 느껴지는 해방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국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외국에 나가면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한국 사람이면 의례에 따라야 하는 주류의 삶도 없었고 나를 재촉하는 목소리도 없었으니 또 비교나 경쟁의 대상도 없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낯선 곳이 좋았다.
외국에 가면 모든 것이 백지화 된다. 그렇게 매번 삶을 리셋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런 도피에는 언제나 시간 제한이 따랐다. 그곳에 오래 머물면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게 되며 모든 것이 도루묵이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는 공허함이 잦아들었다. 나는 그제서야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는 말을 이해했다. 어디로 가든 그곳이 해답이 될 수 없었던 건 나를 구속하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혀온 건 나 자신이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면 그리 사는 것이다.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 없고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 그것을 안 뒤로는 낙원을 찾아 헤매는 것을 그만뒀다. 스스로 평화를 찾지 못하는 한 낙원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내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고 조화롭게 살고자 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내 안의 평화를 이룬다면 그것이 어디든 나는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낙원을 찾아가기보다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찾아 헤매기를 멈추고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인생은 선택하며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도 나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주체도 나라는 것이죠.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뭘 가르칩니까? 신명기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갈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이 복된 선택이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탓이 아닌 우리가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선택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용감하게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많은 여건과 환경들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해결되는 건 없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굴레와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낙심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제는 선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용감하게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